황금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황금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정되고 또 사람 눈에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이 약 1대 1.6 정도를 황금 비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대 8 같은 거죠. 1대 1.6 혹은 5대 8. 이러한 황금 비율은 이 피라미드나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고대 건축물 또 조각, 미술 등에서 이미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대 1.6, 정확하게 1대 1.618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손으로 모래를 가득 담아서 위에서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소복하게 쌓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저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피라미드의 높이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밑변을 보면 약 1대 1.6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 보이시죠? 보시면 여기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중간으로 나눈 이 선이 1대 1.6 정도 되는 겁니다. 요 1대 1.6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은 자연에도 나타나는데 여기 이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저 맨 위에 있는 거 골뱅이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골뱅이 사진이에요. 골뱅이의 이 나선 무늬를 보면 여기 그 밑에 우리 1대 1.6의 연결선을 저렇게 연결하면 저 모양이 나온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대 1.6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은 자연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가장 안정되고 아름다운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조개 껍질, 새의 부리 뭐 이런 것에서도 황금 비율이 관찰이 됩니다. 고대 건축물에 이 황금 비율이 나타나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건축을 했든지 아니면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비율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선택할 때에도 산업 생산품에 이 비율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1대 1.6, 5대 8의 치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역시 1대 1.6의 요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TV 화면, 또 엽서, 명함 이런 것도 대체로 1대 1.6의 황금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미술품이나 또 산업 생산품을 만들 때 이 황금 비율을 따라 만들면 아름답고 또 이것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술품에서의 황금 비율 말고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삶의 법칙, 신앙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금 비율에 따라 미술품을 만들면 아름답고 안정적인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 가운데 황금률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관계예요. 첫 번째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내가 물질과 맺는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합쳐지고 세 가지 관계가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은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황금률을 세워가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1963년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63년도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총장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과 도서관이 나란히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당은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도서관은 우리의 지성의 고향입니다. 이 두 건물이 나란히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높이 지을 수가 없어서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한 층을 지하로 놓고 예배당보다 낮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라도 도서관을 예배당보다 낮춰 지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프린스턴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된 이야기를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입니다. 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을 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예배당을 나란히 지었고 도서관을 예배당보다 더 낮춰 지으려고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도서관의 지하를 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황금률을, 그죠? 이 대학의 건물을 세우는 건축에 있어서 미의 황금률 1대 1.618을 따르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황금률, 신앙의 황금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영적인 황금률을 따라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결코 인간의 지성이 귀하기는 하되 결코 그것이 신앙을 넘어설 수는 없으리라. 신앙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선교사님이 지은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수년 전에 신과대학 건물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인문대학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과대학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인문대학에서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니 앞에 조경 가린다고, 자기 바로 옆에 마당에 건물을 짓는데 조경 가린다고 데모를 해가지고요, 신과대학 건물을요 원래 계획에 없던 지하를 파가지고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인문대학 건물이 높게 세워져 있고 신과대학 건물을요 그것보다 낮게 지으려고 지하를 팠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학교의 상황이로구나. 프린스턴 대학은 건물을 지을 때 도서관을 예배당보다 높이 지을 수가 없어서 돈을 들여서 지하를 파서 도서관을 낮춰 지었는데, 여긴 지금 인문대학 건물보다 조경 가린다고 신과대학 건물을 지하로 파서 넣는구나. 이 대학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 친척집에 또 부모님 방문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예. 이 연휴 기간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것,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삶의 황금률이 여러분 마음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황금률대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 이 황금률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케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찾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또 하나는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을 구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5절.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4편 5절 6절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스바냐는 구약성경 맨 뒤쪽에 있습니다. 이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스바냐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 자,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케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라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주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이코패시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코패시라고 하는 정신질환은 공감 능력 부족, 양심의 가책 결여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이게 잘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는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진 주인공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8세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인데 정치가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고 또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피뢰침하고 다초점 렌즈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사교성이 없기로 유명했는데 미국 건국 시절에 프랑스와의 군사 동맹에 아주 뛰어난 외교적인 업적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의 성공 비결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험담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지. 공감의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죠. 그는 이런 격언도 남겼습니다.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다수에게 부침성 있고 소수에게 친밀하고 한 명에게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성경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공감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것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때, 행동할 때 조심하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황금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물질과의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러시아의 농촌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 무렵에 나무 밑에 놓아뒀던 도시락 안에 빵 한 조각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는 맹물로 속을 달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그 빵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훔친 것은 악마였어요. 악마는요, 농부가 죄를 짓게 하려고 빵을 훔쳐갔는데 이 농부의 반응이 악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넌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너 잘 봐. 대장 악마가요,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이제 농부의 일꾼으로 변장을 해서 농부의 농사를 잘 되게 만들었어요. 수확이 잘 되게 만들었어요. 가뭄이 나거나 홍수가 들어도 이 농부의 반만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농부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남아 돌았어요. 빵 한 조각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이제 지수성찬 차려놓고 잘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가 농부를 부추깁니다. 야, 곡식이 남아 도는데 술을 만들어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농부가 여기에 꼴딱 넘어갔어요. 남아 도는 곡식 가지고 술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다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술자리를 마칠 쯤이면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동물 같은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존 카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활동한 영성가인데 이 존 카시안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덕을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8가지 악덕.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식과 대식. 두 번째, 음란과 세욕. 세 번째로 탐욕과 돈사랑. 네 번째, 분노. 다섯 번째, 비애. 여섯 번째, 나태. 일곱 번째, 허영. 여덟 번째, 교만. 8가지 악덕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8가지 악덕이에요. 그런데 이 8가지 악덕은 결국 하나의 뿌리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주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이 탐심이 뭘로 나타나냐면 탐식과 대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걸 보통 거꾸로 해갖고 식탐이라고 얘기하죠. 탐심이 식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식탐, 먹는 것에 집착하고 먹는 것을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은 배가 부르면 어떤 죄로 발전하냐면 음란의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탐하고 음란의 죄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게 8가지 악덕 중에 2가지죠. 그 다음에 탐욕과 돈사랑, 요게 3번째 악덕인데, 탐욕, 이 탐욕과 돈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와 비애라는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요, 분노와 비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탐욕과 돈사랑을 품고 있는데, 금방 여기 제가 예로 든 러시아의 민담의 얘기처럼 이 재물이요, 한정없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부자가 되면 허영과 나태와 허영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로 발전하는 겁니다. 식탐의 죄가 음란의 죄와 연결되고, 탐욕과 돈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분노와 비애라는 죄로, 채워질 때는 나태와 허영과 교만이라는 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뿌리는 탐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서 탐욕이 죄라는 설교를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술작품이나 산업제품을 만들 때 황금 비율 1대 1.6을 지키면 아름답고 또 안정적인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황금률을 지키고 살면 우리 인생이 안정된 인생, 평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술작품에서 황금률을 따라서 작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면 그것이 아름답고 안정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말씀의 황금률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처지를 생각하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주여, 이 인생의 세 가지 황금률이 우리 삶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